시편 127편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어머니 주일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도 어머니 주일에 맞춰서 좀 가정 중심으로 한번 제가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떤 문화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한국 문화는 호칭 문화입니다. 호칭으로 서로 불려지는 그런 문화입니다. 다른 사람 부를 때 호칭으로 부릅니다. 네, 영어권 사람들하고 영어권 이 문화하고 많이 다르죠. 영어권은 뭐 나이가 어떻든 뭐 지위가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사회죠. 하지만 우리 한국 문화는 호칭 문화입니다. 어릴 때부터 호칭들로 서로 부르고 불림을 받고 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 어릴 적에는 여러분께 다 경험을 해보셨지만 어릴 적에는 특별한 호칭이 없어도 호칭 대신 뭐가 있습니까? 별명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또 별명 부르고 별명으로 불리다가 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호칭이 하나 둘씩 이렇게 던져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라나가다 보면 이제 형, 누나, 언니, 네, 이런 호칭들 또는 이제 아저씨, 뭐 아줌마, 또 이제 가족 안에서는 또 가족 호칭들이 있죠. 뭐 삼촌이 있고, 뭐 큰아버지 있고, 고모가 있고, 이모가 있고, 참 많이 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또 군대 호칭들을 사용하게 되죠. 직장 들어가면 직장 호칭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호칭들이에요? 교회 직분 호칭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평생 같이 다녔어도 여러분, 그 사람의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고 평생 살 수도 있어요. 네, 우리 한국 문화는 호칭 문화입니다. 네, 저도 언제부턴가 이제 호칭으로 시작해서 더 이상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슬프기도 하고요.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게 굉장히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은 호칭들로 이렇게 불림을 받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오래간만에 한국을 잠시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게를 가니까 그 가게에서 저한테 어떻게 부르냐면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지에 네, 사장도 되어보는 그런 야릇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참 많은 호칭들로 이렇게 불림을 받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호칭이 있어요. 여러분께도 그런 호칭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호칭이 어떤 호칭이냐면 아빠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아빠. 네. 제가 사실 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갈 텐데 말을 하면서부터 아이들이 내뱉는 가장 첫 말이 아빠였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 이유도 여러분, 이 아빠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 지금 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화 통화를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전화하면 먼저 여보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아빠라는 이런 말을 먼저 하죠. 그럼 그 첫 마디서부터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런 마음이 더 자연스럽게 열리고 정겨운 또 네, 그런 기분을 네,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안에서부터 에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엄마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저를 엄마라고 불러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 엄마라는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사실 네. 지긋지긋하십니까? 네. 사실 다 좋으실 거예요. 네, 엄마라는 호칭이 너무 좋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봐서 볼 때 제가 아빠라는 말을 호칭을 듣는 것도 너무 좋지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저는 이제 아빠나 엄마라는 호칭을 부르는 것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많은 호칭들로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봤지만 이렇게 아빠나 엄마라는 호칭을 사용할 때가 가장 마음이 정겹고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항상 누구를 부르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항상 먼저 부르고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딱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희 집 강아지가 먼저 뛰어나오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강아지 이름을 먼저 부르게 되는데 강아지 이름 부르고 나서 곧장 이제 저는 어머니를 찾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라나가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불러볼 기회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아빠나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지금 오늘날 제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 자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아빠나 엄마, 아버지, 어머니 이런 호칭들은요, 그냥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냥 호칭들이 아닙니다. 그냥 호칭이라고 하기에는 그 단어들이 불러내는 어떤 감정들과 그 단어들의 깃든 의미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아빠나 엄마,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호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제 경우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경험을 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빠, 엄마라고 하는 호칭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엔 자유함이 있고 그 이름엔 치유함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릴 적부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비록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비와 어미들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본래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지으셨다면 다른 것들은 다 몰라도 아빠나 엄마의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아비와 어미라는 놀라운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요, 그분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아빠와 엄마라는 놀라운 존재들을 만드시고 한 발자국 나가서 자신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아비와 어미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아비와 어미가 없었다면 애당초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분, 아비와 어미가 되는 것도 똑같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현재 아비이자 어미들입니다. 그런데 아비와 어미가 되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사실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늘 자녀들이 있어서 그들 존재가 당연시 되기 쉽지만 사실은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것보다, 어떤 호칭으로 불려지는 것보다 가장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저놈의 자식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상이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절대로 안 갈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시는 분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비입니다. 어머니가 되시는 분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미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는 분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좋은 아비와 좋은 어미의 시작은 인정할 것을 먼저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아비와 어미가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비록 큰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녀들은 아비와 어미의 것들이 물론 아니죠.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사람에게 소유된 사람은 없어요. 대신 자녀들은 아비와 어미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죄라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들어왔죠. 이 죄가 인류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는데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다 타락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냐? 참 가슴 아프게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죄의 영향을 깊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죄의 영향을 깊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생겨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 가정에서도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거는 엮이는 가정입니다. 엮이는 가정. 엮이는 가정은 우리 가정에도 죄가 깊이 침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엮이는 가정은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정이 이게 바로 엮이는 가정이죠.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대신에 뭐가 있냐면 대신 그 자리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실망이 있습니다. 노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엮이는 가정에는 서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서로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엮이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한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의 일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강연장에서 인도자가 청중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다고 하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서 참 형통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 가운데 자란 사람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 강연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손 든 사람들 보니까 손에 꼽더라는 얘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부모와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자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손에 꼽았다는 이야기예요.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볼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 대부분이 아무 생각 없이 볼 때는 다 평안한 가정에서 자라난 것 같아요. 문제 없는 가정에서 자라난 것 같아요. 원만한 부모와의 관계를 갖고 자랐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한쪽만, 예를 들면 아빠나 엄마하고만, 어떤 사람들은 아빠하고 엄마 둘 다에게 어떤 갈등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제 딸이 대학을 간 지 2년이 됐습니다. 제 딸이 타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이제 계속 뭐 친구들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자기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너무 얘네들은 모범생처럼 보이고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 근데 얘가 방학 때만 되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집에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부모 집에 들어가서 방학을 보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차라리 돈을 버는 일을 만들어서라도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하고 부모와 떨어지고 싶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딸아이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 딸아이가 집을 떠나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사람들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 관계에 관해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결론 도달하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으면서 자란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모를지라도 자녀들은 상처를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느냐 할 때 그건 친구들도 아니고 선생님들도 아니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사실은 바로 부모에게 받는 상처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예들이 있죠. 그 두 가지 예들은 바로 그 증거들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누군가에게 어떤 서러운 일을 당하면 부모는 그걸 견디지 못해요. 어디서 맞고 들어왔다. 그럼 화가 나서 너도 때렸어야지. 그리고 부모가 잠을 못 자죠.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니까.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식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 또는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종종 부모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라면 누구도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사랑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부모도 오늘은 어떤 상처를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사랑만을 준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부모가 사실은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자녀들도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서로 그걸 이해를 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또 부모들은 자녀의 상황을 다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순간 아이들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게 돼 있어요. 부모들은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부분들이 크면 클수록 더 많아지기 나름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부모는 부모의 사랑의 방식 갖고 있어요. 부모만의 사랑의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혀 의도하지 않는 상처들이 생길 수 있고 자녀들에게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부모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부모들의 기대도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또 본의 아닌 상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베푼다고 의심 없이 생각하면서도 아이들은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상처를 입은 자녀를 소위 상처 입은 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상처 입은 아이는 어린 시절에 막 못살게 구는 못되고 불량스러운 아이들 때문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미 과거에 한참 전에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던 부모,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서 상처 입은 아이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벌리 엔젤이라고 하는 굉장히 권위적인 심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랜 자신의 경험적 체험과 통계 자료를 가지고 책들을 여러 개 냈거든요. 근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책 제목이 좋은 부모의 시작은 자기 치유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책에 의하면요, 내 안에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고 치료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내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물론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소원하고 애를 써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까 강연장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부모와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참 안 됐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그 상처들이 많이 물려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벌리 엔젤이라고 하는 저자는요, 마음이 건강한 부모는 사실 굳이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녀들이 행복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 책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이겁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사랑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사랑만 준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는 자식들에게 상처들도 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이미 장성했기 때문에 이제 부모 노릇은 이제 은퇴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어머니로 부르고 있다면 그 말인즉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부모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 아비와 어미의 역할은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떠나는 그 순간 사실 그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 아버지예요. 어머니는 평생 어머니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는 좋은 부모가 돼야 됩니다.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 그때 부모는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도 부모는 은퇴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부모가 돼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요.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도 부모는 그 장성한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도,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모는 여전히 부모예요.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녀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부모들의 역할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장성한 아이들을 대할 때 어린이일 때처럼 대할 수는 없어요. 부모의 역할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있지만 그 역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지고 변화되게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돼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은 순종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아직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든 권위 밑에 있는 거를 배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다 장성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관계가 되면 안 돼요.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면서 이제 부모는 멘토와 코치 역할을 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더 장성하게 되면 그때는 사실은 친한 친구 같은 존재, 자녀들을 계속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존재 양상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교육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부모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부모예요. 자식들이 가까이 살고 있든 멀리 살고 있든 여전히 부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어느 가정이든 갈등이 없는 가정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건 그거예요.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인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갈등인가? 그겁니다. 여러분, 아비됨과 어미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되는데 부모와 자녀 간에 이 한 가지만은 양보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예요.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다면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어느 잡지에 실렸던 실화 글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고 굉장히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예요. 모녀만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딸은 커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사별을 했는지 아니면 도망갔는지 이혼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 이야기의 포커스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시각장애인 어머니, 옛날 일이에요. 지금 일이 아닙니다. 옛날 일에 시각장애인 여자의 몸으로 딸을 키워야만 해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어머님이 뭘 했냐면 폐품을 줍고 그리고 빈 유리병들을 모았습니다. 그걸 이제 팔았어요. 저희 옛날 때는 이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어머니가 지나가면 항상 모아져 있는 곳에서 그거를 그 니아가 이런 데 싣고 또 가다 보면 주변에 상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또 자기가 쓰고 버릴 폐품들이나 유리병들을 모아서 주고 그렇게 해서 집에 가져와서 마당 앞에다 이렇게 놓았죠. 근데 이 딸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이 친구들하고 집으로 친구들하고 친했지만 친구들하고 집에 가는 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는 길에 항상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두리번. 왜 두리번거리는지 봤더니 집에 가는 길에 혹시 길거리에 폐품이나 빈 병이 있으면 그거를 주워서 집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있을 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뭐 어떤 날은 그냥 그걸 주지 못하는 때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가져서 들고 들어가게 되면 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런 엄마가 쌓아놓은 거기다가 몰래 슬그머니 조용히 거기다 갖다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갖다 내다 팔려고 다시 니아가에 싣고 그러는데 뭐 평소에 생각한 게 이렇게 많았나? 내가 어저께 모았던 게 이렇게 많았나?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모녀의 이야기가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나기 쉽죠. 네. 그래서 어떤 한 기자가 이야기를 듣고 이 가정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취재하면서 엄마가 처음 알게 됐어요. 딸이 집에 오는 길에 친구들하고 어디 안 놀러 가고 폐품들과 유리병들을 모아서 자기가 놨던 곳에 거기다 놔뒀구나. 엄마는 딸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도 정상 아이들처럼 그렇게 건강하고 씩씩하고 밝게 자라줬으면 하는 게 이 엄마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딸이 항상 몰래 그래왔다는 이야기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너무 고마우기도 하고 그리고 딸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취재하던 기자가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언제가 가장 행복하니? 그래서 그 고등학생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엄마와 같이 사는 게 가장 행복해요. 그러면서 두 모녀가 서로 붙잡고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녀는 가지고 있던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모녀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 이 모녀는 서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오늘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로운 사회에 사람들은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없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사회는 어른들이 없는 것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가정, 많은 아이들 보면 지금 그렇게 불우했던 이 모녀가 가지고 있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아빠, 엄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게임기 없으면 못 산다든가 자기가 누리고 즐기고 있는 물질들 없으면 못 사는 세대가 됐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모들은 물질로 자신의 사랑을 주려고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요, 물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물질이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더 불리해집니다.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못해요. 부모는 뭐 돈으로 해주면 되지. 자녀들은 아빠 엄마 지갑을 통해서 나와서 받게 되는 것만 즐겨요. 서로 의지하지 못해요. 서로 관계를 갖고 나가지 못합니다. 저는 자녀들을 사회적으로 성공시켰지만요, 자녀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들 허다하게 봤습니다. 자녀들이 잘 나가지만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평소에는 자녀가 부모의 관심도 없다가 부모 장례식 때만 되면 효자 효녀인 양 슬퍼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특히 이민 가정에서 부모는 외국 땅에 와서 허리뼈가 휘어지라고 일하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불리한 거 알고 이 미국 땅에 왔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나중에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가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녀들에게 도움 요청하지 못해요. 자녀가 무시하니까 말이죠.
이런 경우는 자녀들이 잘못 자란 겁니다. 근데 이것이 또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녀들도 문제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잘 자랐다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사람들에게 사실 물어보고 싶어요. 자녀가 잘 자랐다는 의미가 뭐냐고요? 뭐가 자녀가 잘 자란 겁니까? 저는 오랜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제 나름의 답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답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누구나가 답을 만들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답도 모르고 그렇게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가 잘 자란 데는 이건 제 답입니다. 저는 세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것들이 충족이 되어야만 자녀가 잘 자란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자녀가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을.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만 갖춰졌다면 그 자녀는 굉장히 잘 자란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자녀. 근데 그런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도 좋은 사람은 여러분, 저는 틀림없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해요.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러모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뛰어난 것이 설령 없다 해도,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행복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자질들과 태도들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죠. 사람들 존중하죠. 부모도 공경하니,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조건들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공통 분모가 뭐냐고 하면 그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자녀가 잘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비와 어미가 된 분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자녀들에게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아름다운 자녀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예요. 크고 나서는 새로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존재들이 되면 사실 그 부모가 가장 행복해지는 당사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사랑의 관계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과 자녀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행여 지금 자녀들과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거나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면 그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비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미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생각이 달라도 가치관이 달라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부모와 자녀의 관계, 미래에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면서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모든 것들이 좋아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래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으면 나머지 것들은 얼마든지 개선되고 호전되고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녀들의 조건이나 자녀들의 환경이나 자녀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우리 인간 부모들은 그때서야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순서로 가게 되면 계속해서 서로가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인생은 결국은 자녀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까지 부모가 선택해 줄 수는 없죠. 그거는 부모의 역할이 아니고 부모의 역할은 계속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후원하고 늘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좋은 선택들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따뜻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를 잘 현명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운 때를 잘 보내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굉장히 모든 것들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어려운 분이 있다면 꼭 힘내시고요. 결국 부모 역할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근데 부모가 그렇게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또 자녀가 보면 자녀 또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아버지, 어머니에게 축복입니다. 선물이에요. 그걸 인식해야만, 그걸 인정해야만 우리는 변함없이 자녀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 5월 달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